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하고는 정말 함께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모든 것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만나기도 싫고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곁에 함께 하는 사람이 정말 귀하고 값지고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내 곁을 떠나고 나보면, 이 사람이 내게 너무나 소중했던 사람이구나, 나에게 너무나 고마웠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후회하기도 하고 안타까우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하라고 우리가 늘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기도 하지요. 그만큼 인생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의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이다. 그래서 좋은 부부들은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이, 또 자녀들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또 목회자를 만나고 또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만남,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원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더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함으로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세상에서 사람들과 내가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때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환난, 역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성경을 보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군가 정말 가까이 하고 온 사람이 있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그 사람 곁에 가고 함께하고 아마 그렇게 노력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 보면 그 아이돌이라고 하죠. 인기 있는 스타들을 보고 싶어서 아이들이 막 그 집 앞에 전날부터 막 장사진을 이루고 뭐 공연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콘서트장에 앞에 가서 그 스타 한번 보려고, 그 노래 한번 듣고 사인 하나 받으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데 얼마 지나가 보면 또 그 마음이 식어지면 언제 내가 그를 좋아했는지, 언제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지 또 마음이 싹 변해서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뭐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몇 번 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매일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까운 부부가 남편과 아내를 잘 만나도 사랑의 고백을 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당신 만나서 정말 복이 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그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날 만한 많은 조건들, 또 많은 이유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야,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만나줘야 되겠다. 내가 이처럼 열심히 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알고 찾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간절하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고 우리가 주와 곁에서 함께 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던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과 함께 하셨는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의 삶인지를 함께 배우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삶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응하시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땅에 태어나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도록 성령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먼저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그런 삶을 우리가 회복되고 또 풍성하게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의 길로 행하는 사람. 예. 구약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통치가 시작이 되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조그만한 나라가 형성이 되고, 북쪽은 10지파가 형성이 되어져서 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나라가 왕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한 나라가 되어져 가죠. 그러나 남쪽의 유다 나라는 다윗의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왕들을 통해서 작은 나라였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의로운 왕들이 나라를 다스림으로 이스라엘보다 오랫동안 또 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나라가 유다 나라였어요. 바로 그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사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아사왕도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어떤 신앙적인 개혁운동도 많이 했던, 나라를 바르게 다스렸던 왕이었는데, 이 아사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예.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느냐? 바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과 같은 삶을 그런 길을 걸었다. 여러분, 유다 역사 속에서 다윗은 물론 통일된 나라에 또 이스라엘의 사울의 왕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왕이었고,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이것은 다윗이 처음부터 가졌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고, 특별히 다윗은 누구보다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왕이 바로 다윗의 생애였지요. 여기서 처음 행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윗 왕의 어떤 왕적인 치세와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어릴 적부터, 다윗은 처음부터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 삶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위험을 겪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들고 왕이 되게 만들고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른 사람을 모델로 삼지 아니하고 다윗을 자신의 왕의 그런 모델로 삼아서, 인생의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행하였다. 여러분도 좋은 사람을 모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모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닮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바로 다윗이 행하였던 그렇게 의의 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로 나아감으로 그 뒤에 보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상을 의지하거나 섬기거나 그 우상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만 함께하고 동행하는 의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예,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고, 어떨 때는 우상 앞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도 하는 것처럼 행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긴다,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행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상태라고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한 번도 그들은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늘 기록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말로는 내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우리의 중심과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생각과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늘 우리 같이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이런 종교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이비 종교 같은, 때로는 이 어떤 미신과 같은 그런 행위들에 현혹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덥석 들어가서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잘못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우리 신천지를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는 것에 넘어가고 빠지고 또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세뇌돼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일로 인도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만을 믿고 따라야만이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서갈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 그래서 다윗을 모델로 삼은 거죠.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모델,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모델을 여호사밧이 삼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의 신앙의 삶을 세워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런 사람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가장 온전하게, 그래서 그런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가겠지요. 내가 하나님과 말로는 가까이 하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계속 산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 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여호사밧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계명대로 행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그의 아버지 아사왕이었죠. 아사왕의 하나님께 구했다. 자신의 최고의 모델은 다윗이었지만 아사왕도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행적들을 많이 보아왔겠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행하던 대로 계명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지혜로운 결단, 또 지혜로운 그런 길을 항상 찾고 따르는 자인 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이 그냥 위대한 왕이 되고 선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가 보고 느끼고 따르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 참 지혜롭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작은 일 하나하나서부터 우리가 바른 길을 행하기를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가보면 그가 무리들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보면 아사왕이 행했던 그런 일들, 그의 아버지의 계명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가 행했던 대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아사왕은 어떤 일을 했느냐? 아사왕이 했던 일들 중에 15장 2절에 보면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아사왕은 이것을 선포합니다.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그를 찾지 않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너희가 만약에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엄한 명령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사왕이 볼 때 그게 백성이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면 왕으로서 그런 사람을 살려둘 수 없다. 얼마나 엄한 명령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죽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죽음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사 왕은 그런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라. 여러분 혹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왔다면 아마 아사왕의 말대로 하면 그것은 죽을 일이 됐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다. 예,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찾지 못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죽어야 될 악한 사람이다. 사형을 언도하는 것처럼, 죽음을 언도하는 것처럼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아사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을 지켜가고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말씀에 불순종해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악한 줄도 모르고 계속 불순종과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내가 죽을 죄를 지은 자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의 존재의 모습인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어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 여호사밧은 뒤에 가보면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여호사밧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대에는 성경책도 자기들 손에 주어지지 않았고 또 많은 집회들이 예배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많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 들을 기회가 너무나 작았어요. 1년에 3번 절기 때 오는 것, 또 수시로 성전에 가서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한 달, 2달 교회 안 다니고 말씀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기보다는 점점 말씀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멀어져 가겠지요. 무뎌져 가겠지요. 말씀이 뭔지 들은 말씀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겠지요. 그러니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호사밧 왕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기회가 백성들이 너무나 적구나.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제사장들이나 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없으니 이 여호사밧이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온 성읍 모든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율법책을 가르치고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게 여호사밧 왕이 했던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왜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래야만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야만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수시로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두루 가르치는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 속에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나는데 우리의 관심이 말씀에 멀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내 곁에 있어도 그것을 먹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 말씀의 기갈에 빠지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말씀의 기갈함을 깨닫고 더 많이 배워가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모른다라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어려운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이 말씀을 내가 대하고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배워야 되겠지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여호사밧 왕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사람들을 순회시키면서 두루 찾아가면서 율법책을 가르쳤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도록 그래서 말씀을 보존시켜 주시고 성경을 우리 손에 들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신령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거짓된 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런 것과 함께 하려 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들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 분명한 이 선언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를 받는 자 되기를 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은 세상의 누구와 함께하는 것보다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평생 변치 않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의 자리에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